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김광영 목사님 설교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부모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또 끌려다니는 그런 약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모든 부분에서 누구에게라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강한 자가 되어서 부모는 다 못 배우고 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물려받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통도 당하고 서름을 당했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그것을 겪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법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여, 내 아들이여. 바울이 육신으로 디모데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내 아들이여 그렇게 불러놓고 이제 그가 평생에 붙잡고 기억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말을 그에게 건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이걸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디모데가 아주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강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아직 젊은 청년의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그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은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 탓이었는지 늘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까지 바울이 권면하죠.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공경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는데 근데 그 편지에서요 자기 후임으로서는 그닥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가 너를 믿고 교회를 맡기고 떠나왔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밖에 목회를 못해? 그렇게 디모데를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고 있어요.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하며 이 디모데를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굳게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되고 보람된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을까? 그러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순간들도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부분을 콕콕 찔러가며 더 아프게 하시며 우리를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넓은 품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들로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육신은 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의 능력과 자질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디모데 안에 있던 모든 열정도 식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마음까지 연약해져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강해져야 되고 강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한 자, 강한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 말은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강한 자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강한 성도로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해지셨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약해지신 적이 없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더 강하심을 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세 군데를 찾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을 때입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전부 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의 선포로 물리치셨던 그 예수님, 얼마나 강하고 멋진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고 물러섬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강하게 느껴집니까?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민과 갈등이 없이 그 길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요, 예수님의 이 강하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강하심을 특별하게 더 느끼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세 번의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할 때였다라는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강력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때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직후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강한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또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을 때에도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며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람이 쏟을 수 있는 가장 진한 진액을 쏟아냈던 그 기도를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강한 때였어요. 부활은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이후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바로 부활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강한 때가 될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100이 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강한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능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즉 욕심을 맨 뒤로 돌려보내버리고 해야 할 것, 즉 사명을 맨 앞에 오게 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비밀을 크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깨달았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그의 삶에 간증이 차고 넘쳤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간증이 녹아있는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바울이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언제 바울이 더 강해졌나요? 예수 안에 있을 때지요. 바울이 자신의 힘과 지식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때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강한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주 약하고 추한 자였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가리워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빼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보게 된 이후부터는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감옥도 그를 온전히 가두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또 그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는 경험을 그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게 됐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바울은요,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로 점점 더 우뚝 서게 됩니다. 또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이 사명을 그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신처럼 여기며 떠받들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복음으로 당당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고 있던 그 위대한 그 어떤 강한 장군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된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비밀을 바울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주의 종이 되었는지 그는 간증하며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좋은 병사에 대한 비유였어요. 두 번째가 규칙대로 경계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오늘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좋은 병사와 규칙대로 경계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각각 비유로 설명하고 나서 내가 했던 이 비유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주님께서 이 비유들을 너에게 하고 있는 이유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좋은 군사, 규칙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며 한 주간 묵상해 봤어요. 각각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와 도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끌어모아서 이 말씀을 막 묵상해 봤어요.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봤거든요. 군대를 다녀왔으니 군사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또 경기하는 자로 저도 살아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육상 선수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도대표 선발전까지 나갔었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합숙 훈련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단거리 선수로 어렸을 때에는 제가 5학년 때에는 6학년 선배들하고 달리기 해도 제가 6학년을 다 따라잡을 정도로 그때는 빨랐어요. 그리고 농부에 대한 경험은요, 제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어렸을 때에는 그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일들을 조금씩 했죠. 아마 이 설교를 어머니가 곧 들으실 텐데, 야, 네가 하면 뭘 했다고 또 그 얘기를 했냐 생각도 되시겠죠. 근데 부모님의 그 농사 짓는 것들을 부족하지만 가서 옆에서 도우며 농사 짓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맛을 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질문하면서 묵상할 때 몇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 은혜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복을 벗을 때까지 사실 군인에게
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5분 대기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병사들은요, 모든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걸 제일 크게 경험하는 것이 훈련소거든요. 제가 훈련소 때 가서 그때 경험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교육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작업하는 시간,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이거 내가 정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분 안에 먹어, 몇 시까지 작업 마쳐야 돼, 몇 분 안에 빨래까지 다 끝내, 이게 명령이 떨어지면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간의 주인이 군사가 아닙니다.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기하는 일정을 선수가 정해서 대회를 열고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정해진 그 시간에 선수는 무조건 가서 출발선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종목의 시간도 자기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대로 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차 적응도 해야 되는 악조건을 피할 수도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 경기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는 어떤가요? 농부는 때를 놓치면 절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려야 되는 거고요. 열매를 거둬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농사는 망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가물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소나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햇빛이 좀 더 많이 내리쬐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는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농사가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벼농사가 완전히 다 수확을 거두기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때 다 하늘의 뜻이요. 그냥 그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농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은 책임지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은혜로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아까 목사님께서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미션을 주셨죠. 저도 한 가지 더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미션은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미션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간의 11조를 매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시간의 11조를 이렇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으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요, 올 한 해 내가 기도하고 있던 VIP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 시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때 잘 보이던 사람이 요즘 갑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그분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살피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권면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시간의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의 간증을 목장에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절제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이 이영숙 박사가 세운 좋은 나무 성품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절제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절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승리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은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좋은 군사,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군인은 힘든 훈련도 참아놔야 되고 휴가 기간에도 비상이 걸리면 휴가를 반납하고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졸려도 경계 근무를 잘 서야 되는 거죠. 경기하는 자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기자가 가서 이제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묻게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같은 말을 하잖아요. 나 이제 먹고 싶은 것 좀 마음껏 먹고 싶어요. 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내가 좀 자고 싶을 때까지 한번 늘어지게 잠도 자보고 그렇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한번 쓰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동안 그 모든 것을 절제했었기 때문이죠. 농부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잡초가 무성하면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잡초를 뽑아야 할 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가물게 되면 아무리 더워도 나가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병충해가 시작되면 그 병충해가 더 번지지 않도록 가서 약을 쳐야만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품이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에게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군사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포상휴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공로를 세우게 되면 나라에서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저의 군대 시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등병 시절에요 10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 저보다 100일 휴가를 더 길게 다녀온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100일 휴가는요, 군인들이 4박 5일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저는 100일 휴가를 9박 10일로 다녀왔어요. 그럼 저는 특별한 이등병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죠. 똑같은 이등병이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부대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목수일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제가 일명 노가다라는 것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시멘트를 막 버무리는 공구리 일들을 이게 막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요. 그 일들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부대 안에 PX
바닥을 이렇게 작업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시멘트와 모래와 이제 물을 섞어 가지고 이걸 이제 막 버무리면서 바닥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그 병사들은 별로 그걸 해본 적이 없는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을, 그냥 삽을 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삽을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삽을 들고 이제 가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게 이제 한쪽이 댐이 무너지듯이 막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가 삽을 내던지고 손으로 막 그거를 다시 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에 시멘트 독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제 막 붓기 시작하니까 행정보급관이 소주 가져와. 그래서 소주를 제 손에 막 부으면서 그 도끼를 빼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병, 상병, 병장들에게 저를 세워놓고, 야, 저 2등병을 봐라. 자신의 몸을 헌신하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네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제가 4박 5일의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손 한번 붓고 4박 5일을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9박 1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저보다 길게 간 사람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고 상관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병사가 되면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면류관을 얻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개선 장군에게 수여됐고요, 해방의 면류관은 적의 포위를 뚫고 살아난 장군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침입의 면류관도 있는데 이것은 적진을 향해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군인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군사들은요, 여러 종류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두렵지만 떨지 않고 열심히 전진하며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게서 면류관 받기를 참으로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군사와 규칙대로 경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고 절제하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주인이 가장 먼저 소출을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를 위한 헌신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이 있어도 내가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께 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